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진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정승진 형제입니다. 이제 구원은 제가 2001년도에 고등학교 때 제가 구원을 받았고요. 이제 구원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그때 이제 건축에 참여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는 이제 교회당을 이제 저희가 직영으로 이렇게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등짐지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저희가 이제 본당을 지으면서 기존에 했던 본당을 헐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예전에 그 광주 농고에서 수양이 할 때 쓰던 뭐 비닐하우스 같은 그 철골이 있거든요. 그걸 가져와 가지고 임시로 이렇게 써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거를 거기에 한 1년 정도 지내면서 본당에 이제 옆에 본당이 지어질 때 이제 거기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동안 지냈었는데요. 아마 지금 다 그런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제 시작을 하셨죠, 공사를. 네, 그래서 아마 거기 들어갈 날을 기대하시면서 여기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잠깐 앉아 있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가건물이잖아요. 지금은 가건물이고 이제 본당에 이제 곧 들어가실 텐데, 자,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삶이 마치 가건물이 아닌가,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진짜 우리가 살 집은 천국에 있고 여기에 잠시 동안 사는 건데, 잠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진짜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잠깐 하게 됐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시겠지만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큰 위로와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함께 교제 나누면서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천국의 소망을 품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가장 귀중한 삶인지 항상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 구원을 받았으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어려움들 주님께서 항상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주님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고, 또 주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귀하게 열매 맺는 결실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또 주님을 의지함으로 또 주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또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신앙이 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말씀으로 또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교훈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호세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2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 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15절에 아골 골짜기라는 것이 나오고 이제 소망의 문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골짜기는 이제 느낌상 이제 깊이 내려가는 곳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제 소망의 문은 좋은 곳 이렇게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여기 아골 골짜기가 나오는데 우리 여호수아서에 아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간이 합당치 못한 물건을 숨겨놨다가 이제 그 가족이 다 전체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데 그 역대상 2장에 보면은 그 아간의 이름을 아갈이라고 바꿔 놓으셨거든요. 근데 그 아갈이란 이름이 뜻이 뭐냐면 괴롭게 하는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골 골짜기 이것이 괴롭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때로는 이런 괴로움의 골짜기를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괴로움을 주시는 것이 괴로움만 계속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소망의 골짜기, 소망의 문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혹자가 말하기를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워졌냐, 불순종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역사가 복잡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역사를 준비하실 수밖에 없었고 성경이 두꺼워졌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 속에도 왜 이렇게 어려움이 가끔씩 찾아올까? 이유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우상을 품고 그 길로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게 하려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소망을 주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주실 때 거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는지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호세아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깁니다. 자꾸 우상을 따라가니까 그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고 또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상이 줬다라고 생각하고 우상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난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읽어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중에 이제 가인이 있는데 그 가인이 아벨을 돌로 이제 죽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가 여호와를 떠났다. 그리고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가인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성을 쌓죠. 높은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을 이제 만들어 놓고 더 성을 높게 쌓아갑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타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 때, 노아 홍수 때에도 왜 그들이 심판을 받았느냐? 마태복음에 그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의 즐거움이 온통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도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을 쌓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이름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어떤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또 그들을 징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십니다. 또 좋은 것으로 또 갚아주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게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또 떠납니다. 우상을 따라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개입을 하십니다.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사사기고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기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가시로 딱 그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바알신을 따라가니까 그 바알은 육신적으로 잘 되게 해주는 신이거든요.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농사를 잘 되게 해주고 재물을 이렇게 많이 벌어다주는 신이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있는 복보다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을 보고 그것을 좇아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의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고 살고 또 귀로만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듣고 형체도 없지만 실체도 없지만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것이죠. 근데 우리 눈이 어두워질 수 있고 귀가 가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길을 걸어갔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던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마음에 온통 어두운 것으로 채워지니까 신령한 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그들이 타락의 길로 가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을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가시라는 겁니다. 그냥 돌이키면 좋을 텐데 우리 그 인생은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잘 돌아오질 않아요. 뭔가 어려움, 고난이 주어져야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겁니다. 7절에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을 연애한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연애해서 따라갔다. 마치 그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본 남편인 하나님이 계시는데 본 남편을 떠나서 우상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이 줬다, 바알신이 줬다라고 생각하고 바알신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로 탁 그 길을 막으십니다.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8절도 보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한 해 동안 농사지어서 얻은 풍성한 어떤 수확들, 그리고 새 포도주,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인데 이런 것들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영과 육이 있기 때문에 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고 육신도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 모든 것들도 사실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의 그 수고에 대한 땀에 대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제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또 내가 직장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남들보다 땀 흘리고 노력하고 해서 많은 재물들을 또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얻고 사는데 그게 정말로 오직 나 혼자서만 노력을 통해서 이룬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또 이제 누구에게 드리느냐?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바알에게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거를 헛된 것에게 드린다. 저희가 알지 못하도다.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9절에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이게 이제 내가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 찾는다라는 말도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내 곡식이라는 말이 나오고 내 새 포도주, 그리고 내 양털과 내 삶. 그러니까 곡식이나 포도주나 양털이나 삶, 이런 것을 이게 원래 누구 거냐? 하나님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을 사실 누가 주신 겁니까? 이렇게 내 것일까요, 정말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해와 비를 선인에게도 주시고 악인에게도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해와 비는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해가 없고 비가 내려지지 않으면 소출을 얻을 수가 없는데 그 해와 비를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내가 얻어낸 모든 것들, 내 노력만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시지 않고 나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항상 그 겸손의 위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간다 라는 그 마음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사오니 항상 그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겁니다.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내 양털과 내 삶을 다시 빼앗으리라. 그리고 그들의 그 수치를 그들이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그들의 풍요를 빼앗아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 모든 희락을 폐하겠다. 기쁨을 빼앗아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여러 가지 징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마음의 기쁨을 일단은 탁 빼앗아 가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 가시를 주시고 담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을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조금씩 뺏어 가시는 겁니다. 그럼 점점 기쁨이 사라져 가잖아요. 그래서 그 12절, 13절에 보시면 여기에서도 같은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우상이 내게 줬다. 이 시대의 우상은 사실 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우상이 난데 내가 했다 라고 했던, 내가 얻었다라고 했던 그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거칠게 하고 수풀이 되게 하고 들짐승들이 먹게 한다. 하나님께서 점점 빼앗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풍요로웠는데 점점 외적으로도 없어져 가는 겁니다.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마음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때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14절에 내가 저를 계유한다라는 말은 타이른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타이르며 거친 들로 데려가서, 거친 들, 황폐한 곳으로 데려가셔서 이제 거기에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데 어디에서 위로해 주시느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그제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제 돌이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악을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여러 가지 혼란을 주셔서 어려움을 주시는데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마음을 딱 정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언제 진짜 마음의 평강이 있을까요? 언제 기쁨이 있을까요? 자꾸 이렇게 세상을 기웃기웃하면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하나님께도 속해 있다가 또 마음 한켠은 세상에도 속해 있다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몰래 막 탐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그 마음 속에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있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딱 그 마음에 결단을 하고 세상을 탁 끊고 완전 하나님께로 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말씀에 정말 순종하며 살겠다. 딱 그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세상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통을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진정한 기쁨이 시작이 되고 소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붙잡을 때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출애굽을 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 10가지 막 재앙이 내려지는데 이스라엘은 멀쩡하잖아요. 장자 죽는 재앙이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양의 피를 바르고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양의 피를 바른 집들. 그리고 그 애굽을 통과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딱 기적을 볼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10개 영화 보면 막 찬양하면서 막 지나가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막 세상이 날아가는 것 같고 내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정말 당장 죽어도 될 것 같다. 기쁘다. 이제 그 마음을 가졌는데 세상을 살면서 그 마음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향해 갔을 때 세상에 있는 즐거움을 취했을 때 즐거운 것 같지만 마음은 괴로웠거든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면 첫사랑이 회복이죠. 그때 진짜 그 예전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었을 때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뒷부분에 보시면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출애굽 때.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았을 때 그때의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신 이유는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사랑 안에 거하면서 정말 그 천국의 소망을 누리고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주어지는 이런 골짜기들, 어려움들이 물론 그것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괴롭고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고 그런 시간들이겠지만 주 안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결코 낭비되는 것이 없고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골짜기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결국에 그 골짜기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게 여러 가지 이런 골짜기들이 주어지는데 이 골짜기는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기 전에도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래되셔서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겠지만 구원받을 때 분명히 내가 언제 구원받았냐면 내가 마음이 낮아졌을 때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뭔가 사업에 실패를 했거나 가정에 어떤 우환이 있거나 병에 걸렸거나 또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또 뭐 자녀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또 여러 가지 내 삶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없는 것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살았을 때 그래서 마음이 낮아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게 골짜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때 그 골짜기가 없었다면 정말 구원을 받았을 수 있었을까? 분명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 116편에 보면 언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냐? 여호와께서 내가 낮게 되었을 때, 내가 낮아졌을 때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대로 내가 마음이 낮아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부족할 때, 낮아져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니까 골짜기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찾고 구원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에 여호와께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정말 본심이 아니시죠. 정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 히스기야 왕도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 그 육신의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 38장 10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 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이 그러면 히스기야가 언제 구원을 받았을까? 그때입니다. 그때 자기가 병들었을 때,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리거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병을 낫게 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때 그 히스기야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절대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나를 낮게 하신 것들,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던 것들, 물론 그때는 그게 없어서 불평했을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이런 게 없을까? 근데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도 이제 여러 가지 골짜기들이 또 어려움들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금방 교만해집니다. 약수터에 가보면 물이 계속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저게 내 마음이다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근데 좋은 게 올라오면 좋은데, 그 약수터의 샘물은 깨끗한 물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내 마음은 가만두면 뭐가 올라오냐면, 더러운 것이 계속 올라옵니다. 가만 놔두면. 그래서 그 마음을 계속 말씀으로 채워서 깨끗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제가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계속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또 이 교제가 서로 발을 씻는 곳인데, 교제에 계속 나와서 발을 씻고, 또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또 기도로 계속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금방 오염이 됩니다.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이렇게 높아지죠. 교만해지고.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잘나서 그런 것처럼, 내 능력인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어려움을 탁 주시는 겁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 환난들, 골짜기가 탁 주어집니다. 그때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범죄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십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릴 큰 형벌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징계가 회개했다고 해서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후에 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이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그 사무엘하 그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은 그 후에 집안의 우환이 계속 나옵니다. 다윗에게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다말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서로 이복 남매간이죠. 근데 그 암논이 그 이복 동생을 마음이 연애하는 마음을 가져서 못된 짓을 합니다. 참 가족 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이 자기 누이가 당한 같은 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압살롬이 마음에 분을 품고 기회를 타서 암논을 또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 간에 칼부림이 난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쫓김 당할 때 얼마나 울었을까요? 시므이가 와 저주하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계속 당합니다. 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또 죽임을 당하잖아요. 요압 장군에게. 자,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회개는 했거든요. 근데 어려움이 계속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회개를 안 했다면
다윗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입니다. 왕위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왕위를 빼앗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징계는 거두셨지만 그 후에 그를 그냥 두신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징계를 주십니다. 죄가 그만큼 무섭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죄는 짓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명백한 죄, 고범죄 같은 것들은 짓지 말아야 됩니다. 보응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의인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만약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실로 잡으시고 잠언 11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체크하시고 잠언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31절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31절입니다. 잠언 11장 31절입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그러니까 의인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하물며, 성경에서 하물며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악인과 죄인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도 보응을 받는데 하나님이 악인과 죄인들 보응을 안 하시겠느냐, 이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우신 그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골짜기들이 있는데 더 무서운 골짜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 7년 환란 이야기를 이제 배우는데 그 7년 환란은 감사합니다. 어, 7년 환란,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7년 환란, 목소리가 좀 더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7년 환란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7인 심판이 나오고 마지막 7째인이 떨어질 때 7 나팔 심판이 시작이 되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심판이 올 때 7 대접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계속 징벌이, 이 재앙이 이 땅에 떨어집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 그게 뭐냐면 그 7년 환란 때에 있을 징조들의 예고편입니다. 사실은 7년 환란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맛배기로 하나님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환란은 언제 시작되냐? 7년 환란 때에 시작이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7년 환란에 왜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내리시느냐? 결국에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악인들이죠. 죄인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끝까지 등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벌이거든요. 인생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죄하면은 뭐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 강도, 사기, 사람들은 보통 그런 죄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사실은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뭔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근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떠난 겁니다. 마음에서 떠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빨리 돌아와야 되거든요. 돌아오면 됩니다. 근데 결국에 그 끝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등지고 끝까지 세상으로 간 자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7년 환란인 겁니다.
이 땅에서 받는 형벌입니다. 요엘서 3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찾으셨던 호세아서 다음에 있습니다. 3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아, 3장 14절.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이게 이제 성경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7년 환란을 보통 말합니다. 7년 환란 때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이 막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징벌들, 해가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불심판이 이 땅에 떨어집니다. 자, 그때 어떤 무서운 일들이 있을까요?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될까요? 육신적인 고통, 많은 정신적인 고통들을 겪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 괴로워해도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모르고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데 빨리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이 7년 환란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7년 환란이 또 끝이냐? 끝이 아니고 7년 환란 후에 영원한 지옥이 있는 겁니다. 지옥은 무저갱이라고 하는데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골짜기는 끝이 있는데 이 지옥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옥 하면은 이제 불 상징을 합니다. 불을 떠올립니다. 근데 혹시 그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육신적인 고통만 있을까? 정신적인 고통도 아마 극에 달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막 스트레스 받을 때 있잖아요. 뭔가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 고통이 극심한 고통이 배신을 당했거나 실현을 당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겪는다 라면 정말 견디기 힘들 겁니다. 아마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육신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영혼과 그러니까 영과 그 몸이 같이 고통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곳이 있거든. 그곳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영원한 지옥. 그러니까 결국에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면 어디 가느냐? 거기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옥이잖아요. 절대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고통이 계속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는 돌이켜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무서운 곳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참 내가 이제 거기에 가지 않았다라는 것도 참 다행이고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건져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건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거든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이잖아요. 한 사람이 그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고 있는데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데 건져냈다. 얼마나 잘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살려냈잖아요. 그 쉰들러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그 헌신, 그가 그 영화 본 마지막에 반지를 빼면서 내가 이것을 썼으면 더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었을 텐데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좀 더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라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만 내가 더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내 것을 좀 더 그들에게 그 영혼을 살리는 데 썼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가 그 후회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쉰들러도 사실 많이 헌신을 했잖아요. 근데도 후회하듯이 아마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어떤 후회를 제일 많이 할까요?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건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서 내가 더 헌신을 못해서 내가 놓쳤구나 라는 후회를 우리는 분명히 할 겁니다. 근데 더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영혼들을 건지고 세우는데 더 우리가 내 인생을 사용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골짜기가 있고, 또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은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주십니다. 시편 8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4절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4절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 보면 이 시편 기자의 간증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뭘 사모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고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그 참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고, 시온의 대로가 있다. 시온은 예루살렘인데 거기에 올라가는 대로가 있다. 거기에 자주 가는 길이 뚫려 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그냥 단순히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삶, 1년에 3번 그때만 섬기러 가는 것이 또 아닐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평소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교제를 하는, 교통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다운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도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올바르게 사는데도 때로는 눈물 골짜기 통과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코스를 일부러 만들어서 어려움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육신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꼭 죄를 지어서만 그런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떤 사람에게 어떤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려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일부러 하나님이 골짜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길로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바로 주어지는 것이 그래서 광야길이었던 겁니다. 광야길. 거기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해가 막 내리쬐고 황량한 곳입니다. 풍요로운 곳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떤 단어가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낮추시며. 기억하라. 무엇을? 낮추신 것을. 광야길은 그들을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낮추신다라는 것은 높아져 있으니까 낮추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인 겁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교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 들었듯이 자꾸 인생은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가인도 떠나려고 했고, 또 노아 시대 때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고, 바벨탑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하나님 떠나고. 그래서 왜 떠나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 교만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낮추시려고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손길입니다.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꾸 마음이 높아지니까 그냥 두면은 자꾸 죄가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높아집니다. 자꾸 하나님 떠납니다. 그래서 낮추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간 항상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금방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면 또 사람 앞에서도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꾸 높아지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려고 어려움을 탁 주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에게 영혼이 있고 영혼에 필요한 것이 있고 그것을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밥을 항상 먹고 살지 않습니까?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근데 정작 그 영혼은 이렇게 굶주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의 양식, 곧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 하루에 우리가 밥을 두 끼, 세 끼 계속 먹고 그 힘으로 살아가듯이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짐승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짐승은 본능대로만 사는데 사람은 생각하고 그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생각을 무엇으로 채우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 인생을 본능대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낮추신다라는 겁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래서 자꾸 높아지는 것을 낮추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그냥 낮추려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낮추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신령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채우려면 세상의 것이 빠져야 되니까 낮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중에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단연컨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고난받는 거, 어려움을 통과하는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 올 것이 왔고, 이것이, 물론 이제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걸 잘 통과하면 정말 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정말 연단된 믿음이 되어서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사실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모세가 40년 동안 이 왕자로 살아갈 때는 마음이 엄청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왕자니까 그 모세는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나밖에 없네. 아마 그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려나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왜냐하면 이 모세는 신분이 공주의 아들이고 그 당시 애굽의 학문에 능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능통이라는 말은 다 꿰뚫었다라는 말이에요. 지식을 갖고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거꾸로 때려버리십니다. 죄인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살인자로. 왕자에서 살인자로. 완전 신분이 밑으로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는 다 포기합니다. 나는 아닌가 보구나. 포기하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완전 포기하고 산 겁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음이 완전 낮아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탁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출애굽을 할 때 리더로 앞장섰던 그 모세가 언제 만들어지느냐? 40년의 그 광야 생활 중에 모세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낮추시는 것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나를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욥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아마 재산도 많았고 정말 하나님을 올바르게 잘 섬기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판도 좋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허락하셔서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그냥 알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욥기 16장 보겠습니다. 욥기 16장. 욥기 16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욥기 16장 20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았던 사람인데 이제 반대로 막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비참해졌을까요?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얼마나 그 눈물 흘릴 때 그 욥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근데 하나님 다시 욥을 다시 이렇게 높여주십니다. 욥의 그 낮아지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욥기가 기록이 됐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욥의 낮아짐의 시간을 통해서 욥의 신앙이 더 성장을 했고 또 우리에게도 많은 또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그 애굽의 종으로 끌려간 것도 사실 요셉이 크게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그 아비에게 고하고 했을 때 그게 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요셉은 아마 충성된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형들은 그 요셉의 충성된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없었고 또 시기심이 올라왔고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이 손발이 묶인 상태로 애굽으로 끌려갈 때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신사가 되어버렸을까? 근데 그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그 고난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이 되실 때도 있을 거고
누군가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을 갖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나님 왜 저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신앙의 많은 그 인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건데, 자, 우리가 예수님이 피를 흘리실 때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박수를 받으면서도, 박수를 받아도 피 흘린다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사람들이 막 높여주고 칭찬해준다면 하실 분 계시겠습니까? 그래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반대로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신을 이렇게 죽이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참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떠올려 보시면 나의 고통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정말 작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스스로 낮아지신 거잖아요. 스스로 낮아짐. 하늘에 높은 그 하나님이라는 그 위치를 버리고 자신을 비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낮아짐과 시련들, 고통이라는 것은 정말 유익한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나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희생이죠. 희생을 통해서도 누군가가 높임을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 세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통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6편에도 그 다윗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런 말씀이 있는데, 다윗이 억울하게 막 쫓김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때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이 눈물을 잊지 말아 주시고 주의 병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해 주십시오. 그 말에 예수님, 저의 눈물을 하감하시고 알아주시고 다른 곳으로 갚아 주십시오. 이제 그런 말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 의도와 상관없이 받는 괴로움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자처해서 이렇게 겪어가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겪어도 되지 않을 어떤 어려움들, 고통들이 일 텐데,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어려움들, 고통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흘리고 있는 눈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주님이 안 보시느냐? 주님이 그것을 분명히 보시고 갚아 주실 겁니다. 시편 126편을 보겠습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우리 그 전주 북부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이제 그때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그 포로들에게 관용 어떤 정책을 썼거든요. 막 데려다가 막 괴롭히고 막 종으로 삼고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데려다가 쓰기도 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물론 이제 포로 잡혀갔지만 아마 거기에서 자기들의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기반을 다 다져놓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삶의 터전, 직업 이런 것을 버리고 어딜 간다. 이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뭐 억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가면 뭐가 있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완전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다 무너진 곳에 돌아가서 이제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겁니까? 고생하러 가는 겁니까? 이 고생하러 가는 거잖아요.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눈물 흘리며 씨 뿌리러 가는 겁니다. 고생하러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교회의 어떤 큰 역사 가운데 작지만 동참하신 분들은 나중에 기쁨으로 함께 기쁨을 누리실 겁니다.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편안한 삶을 버리고 육신적인 어떤 편안함,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육신적인 안락함이잖아요. 편안하게 사는 거, 풍요롭게 사는 거. 그래서 세상은 점점 풍요로워지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것만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고생하며 삽니다. 일부러. 안 해도 되는데 포로 귀환을 할 때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세 번에 걸쳐서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에스라, 뭐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에스라도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라. 왕의 측근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그 당시에 가장 높은 벼슬입니다. 그냥 같이 술 먹는 친구가 아닙니다. 국사를 논하는 왕과 함께 가까이에 있으면서 왕과 함께 나라의 경영을 의논하는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왕이 최측근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보장된 삶을 살았는데 그가 그 삶을 버리고 고생하고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그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구나. 육신의 편안함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사는구나. 희생하고 수고하고 사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쁨으로 거두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을 거두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사실은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떤 싸움과 우리의 싸움은 다릅니다. 우리의 싸움은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내 육신과의 싸움, 내 정욕과의 싸움, 나를 죽이는 그런 싸움이고, 그리고 나를 죽이면 하나님이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시편 10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는데 때로는 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살아가는데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뭔가 내 마음에 어려운 것들, 괴로움이 있는데 왜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 사는데 왜 하나님 저를 안 도와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14절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님이 안 보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른 거지 주님이 안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제 제일 힘드냐? 사실 고난이 주어졌을 때라기보다는 내가 뭔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고 있는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시고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물론 그때 나의 막 허물도 떠오르고 막 죄도 떠오를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자꾸 막 절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구나. 나는 아닌가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억울한 것을 알고 계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77편을 보겠습니다. 77편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러니까 환난 때에 주를 찾고 부르는데 막 불안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왜냐 응답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때 7절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은혜 베푸시 은혜를 나에게는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는가? 나를 잊으셨는가? 자꾸 이런 절망적인 생각 속에 빠져 들어갈 수 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10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이런 생각 속에 들어갈 이유가 뭐냐?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내가 연약해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입니다. 또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떠올려 보라 그 말입니다. 묵상해 보라. 하나님이 의인을 버리신 적이 있는가? 없다라는 거죠. 다윗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올바른 기도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면 이렇게 막 절망 속에만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결국에 나를 세워주실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3편 보겠습니다. 23편 시편 23편 23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잖아요.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또 어떤 나의 어떤 죄 때문에 또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실 언제 더 느끼냐면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실 더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냐.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 멀리합니다. 근데 오히려 어려움을 통과할 때 아마 그 건축하시고 하는 중에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또 계속 나오시기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진주교회도 저기 옆에 땅을 샀거든요. 작년에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을 바로 하진 않고 저희 거기다 이제 주차장 부지를 만들 겁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유,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풀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렇게 해결해 가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분명히 통과할 텐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안 계시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함께 계시고 있고 거기에서 사실은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나의 신앙이 거기에서 사실은 만들어져 갑니다. 욥도 모세도 다윗도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신앙이 만들어져 갔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과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시 호세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5절. 그래서 이 말이 정말 맞는 겁니다. 이 말씀이 2장 15절입니다. 자,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왕이 된 후에 나중에 그 사무엘하 22장, 시편 18편 같은 내용인데 그 다윗의 승전가라고 나옵니다. 나중에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많은 어려움을 통과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욥기 22장에도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낮추고 계시다면 다시 높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세상에 계속 떨어지는 골짜기는 없는 건데 바닥이 있으면
다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구나. 나에게 결국 영광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더 낭망하진 않고 주의 일에 힘쓰며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고난은 골짜기는 원래 있는 겁니다. 절대 없지 않습니다. 원래 통과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 골짜기를 통과할 때 올바른 마음으로 통과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를 받고 힘을 내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보혈로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항상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뤄져가는 많은 영혼들 또 저희의 육신의 문제 때문에 놓치지 않고 영혼 건지는 일을 위해서 교회 세우는 일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진정한 즐거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서 살아가지 않도록 항상 저희 마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전주 북부교회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많은 희생과 헌신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더욱 신령한 것,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